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로마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죠. 그런데 이 바울이 목사님들에게도 썼고 교회들에게도 썼고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썼는데요. 그 중에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 이 로마서는 다른 교회에게 쓴 서신서들과 다르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를 가보지 못하고 쓴 편지입니다. 지금 로마에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가는 것을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지금 로마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뭐냐? 교회로서 조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로서 사역자나 사도나 목회자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로마의 교회들이 개인별로, 가정별로 지금 흩어져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줄 조직과 체계와 마음이 지금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가서 그 마음들을 모아서 조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애가 타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로서의 조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도 있는데, 이 땅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빨리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 상황 속에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 컨텍스트,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썼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로마가 교회로서 뭉쳐지길 원했고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조직을 만들고 로마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게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서죠. 교리에 대한 상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책들을 보면,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는 교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데는 교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일교회도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으로 모여져 있죠. 저희는 장로교회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측의 헌법을 따르고 그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지금 저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리로서 묶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로만 묶어지느냐? 이 교리는 물리적으로 한 공동체가 결합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화학적으로는 결합되지 않죠. 이 교리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교리로서 이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진다고 하면 실제 마음을 또한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로. 바울은 외형인 교리,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외형인 교리를 통해서 한 공동체로 로마 사람들을 묶지만 깊은 마음속을 묶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교리 속에 있는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걸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지금 찬양, 실제적인 찬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시간, 같은 때에 모여서 같은 찬양을 한꺼번에 부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찬양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믿건데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바울의 속을 굉장히 썩였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 교회를 통한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오리지널 유대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그리스 출신들, 그리스를 비롯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유대교의 문화를 갖고 있지 아니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실제 오리지널, 할례 받은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그러한 구절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교회나. 이 로마는 그게 또 심한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거다가 목사도 없고 사역자도 지금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한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해결하고자 실제적으로 자꾸 하나 되자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에 실제적으로 하나됨의 근원은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오리지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 사이를 한꺼번에 합쳐줄 교리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즉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거로 교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일로 와봐, 그리고 유대인, 오리지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일로 와봐, 이 교리가 정답이야, 이 교리야, 이게 정통이야 라고 교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도 화합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거로만 되지 않는 거니까 일로 와봐, 우리 같이, 나는 없지만 너희들 같이 찬양해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날 한시에 모여서 한 입으로 찬송을 해라, 물리적으로.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능력이 있어요. 실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 본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이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요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그리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설교보다 찬양이 낫죠? 고개 끄덕이신 분들 지금 많으신 분. 예, 찬양의 은혜입니다. 찬양은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물론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묶인 게 풀어지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수많은 능력들 가운데 하나님은 굳이 왜, 우리는 굳이 왜 같이 모여서 찬양할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 혼자 찬양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냥 각자가 이 자리에 모여서도 다른 찬양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바울은, 좀 이따 나오지만 모세는, 왜 하나님은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한 입으로 똑같은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11절을 보시면은 11절에는 찬송하라라고 아예 적극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과 함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사실 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바울의 소원은 그거예요. 온 열방이, 이 찬양이 한 교회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 한 대륙 또는 온 세계를 묶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로요? 찬양으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온 세계 열방들이 교회를 또 넘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리가 중요하죠.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 교리로 인해서 생기는 게 정책이고 형식과 절차, 세례나 성찬도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단별로. 우리의 교리에 맞춘 세례와 성찬이 우리 충일교회가 예수교 장로의 통합 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에 맞춰서. 그리고 이 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헌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요, 이 화학적 결합, 찬양이 없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을 때의 교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정책으로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로요,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교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그 암흑기의 천년의 시절 동안요, 정말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그 살인과 죽임은요, 칼로 죽인 게 아닙니다. 교리로 죽인 거죠. 교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 마음이 모이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공동체에서의 교리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절차가 사람을 죽이고 정책도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죠. 여러분, 교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우리 집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리와 찬양으로 하나 되듯이 우리 집도 규칙과 찬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때론 우리 가정들을 보면요, 가정 구성원들이 각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부모님들도 직분자고 자녀도 교육부에서 임원이고 찬양팀이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이 충일교회는 굉장히 많죠. 우리 또 가정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모이면 불편하죠. 각자가 잘합니다. 제도와 절차를 잘 알고 있어요. 교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봉사도 잘해요. 근데 집에서 모이면 불편하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는 잘하는데, 교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세례 받았는데, 우리가 각자는 각자 집에서 성경 1독씩 다 하는데 왜 모이면 불편할까? 원래 모이면 불편한 겁니다, 사람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앉아서요, 찬송가를 펴시고 찬송을 하십시오. 이게 서로 예배하면서 말씀 보다가는 싸워도 찬양하면서는 안 싸우잖아요. 이 노래라는 거니까. 앉아서 찬송가를 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마음이 모일 때까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신다면요, 반드시 그 찬양을 통해서 가족들이요, 마음이 모입니다. 마음이 모여요. 그래서 때론 가정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 예배라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가정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때론 가정 예배가 잘 되지 않을 때 찬송만 한 5장 부르십시오. 신나게 찬송 부르시고 성경 하나 읽고 끝내셔도 됩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의 증거죠. 이 초대 교회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말입니다.
교회라는 게 조직되면서 찬양으로 조직된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모였대요. 이 그리스도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찬양했다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이 같아졌다는 겁니다. 서로 갈라졌던, 서로 달랐던, 서로 생각이 달랐던 마음들이 이때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귀한 또 우리 수요 찬양팀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하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예배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뭐 가족끼리 오신 분들, 부부끼리 오신 분들 같이 열심히 찬양하시면요, 집에 가실 때 덜 싸울 수 있습니다. 문 열고 집에 가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가시는 차에서 싸우시잖아요. 덜 싸울 수 있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가시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초대 모델도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고생을 신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고 본인은 못 들어가고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자기를 놓고 리더는 없고 백성들만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때 유언을 하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유언을 실컷 해놓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자손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이스라엘 이 민족 전체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언을 신명기에 신나게 유언을 쭉쭉쭉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해요. 모세의 시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요,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자마자 뭘 합니까? 노래 부릅니다. 미디암도 막 소고를 치면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곡조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좀 덜 싸우더라,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놀라운 효과, 이 찬양의 놀라운 효과가요, 정말 많이 증명됩니다. 하나로 모여지는 효과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증명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2015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외신을 보셨다면 한 번쯤 들었을 얘기인데, 미국은 이게 총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총기 사건과는 급이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2015년에 벌어집니다. 미국의 찰스턴이라는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임마누엘 처치라는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교회에서요, 이 백인 청년 딜런 루프라는 사람이 총을 두고 들어갑니다. 교회로, 흑인 교회로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을 쏴 죽입니다. 전례가 많이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 보통은 다운타운이나 도로나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백인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쏴 죽입니다. 그래서 9명이 죽어요.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그 교회 목회자도 사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 딜런 루프라는 이 백인 청년이요, 그 사건 이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때문에 미국이 뒤집힙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요, 딜런 루프가 나는 이제 흑인과 전쟁을 선포한다. 이제 흑인과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흑인들에게는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굉장한 역사와 자존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흑인 교회는요. 그런데 이 딜런 루프가 그 흑인 성도들을 다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쏴 죽이면서 흑인과 전쟁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전쟁이 나기 직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흑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때의 미국에서는 제2의 LA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 큰일 났다. 미국이 진짜 인종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 촉발점이 되기 아주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이 교회,
임마누엘 처치 장례식, 그 목사님의 장례식, 핑크니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대통령이다 보니까 추도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도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미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말 한마디를 잘하면 이걸 종식시킬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오바마가 뭘 합니까? 오바마가 찬송을 부릅니다. 추도식에서.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연설 비서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절대 찬양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인 미셸 오바마도 절대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저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갈등하다가 부릅니다. 고민하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단어만 말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찬양 이후에 임마누엘 처치 흑인 성도들이요 딜런 루프를 용서합니다. 흑인 사회, 흑인 커뮤니티가 이 딜런 루프를 용서해요. 그 미국 사회 전체가 이 딜런 루프를 용서합니다. 저는 오바마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가 했던 그 찬양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찬양은 굉장히 뜻깊은 찬양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가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존 뉴턴은 과학자 뉴턴이 아닙니다. 존 뉴턴은 1772년에 이 찬양을 작곡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요. 근데 이 존 뉴턴이요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퇴역을 하고 흑인 노예상을 합니다. 1700년대. 아주 잔인하게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갖다 파는 역할을 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요, 이 배를 타고 흑인 노예들을 싣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요, 어느 날. 그래서 존 뉴턴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존 뉴턴을 살려줍니다. 이 흑인 노예, 잔인하게 흑인 노예를 했던 존 뉴턴을 살려준다는 게 백인을. 그때 존 뉴턴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진짜 맞죠?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찬양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이 성공의 사제가 돼요. 그리고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앞장서서 진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찬양을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 때 한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찬양을. 이것을 통해서요 미국 사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갈라지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는 귀한 일꾼을 뽑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는 이미 시작됐죠. 지금 선거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을 뽑는 선거라는 게요, 항존직을 뽑는데 선거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선거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선출이 되고 누군가는 선출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선출되면 선출된 대로 부담스럽고, 그렇죠? 안 되면 안 된 대로 기분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거라도. 그래서 누구도 속상하지 않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선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 선관위원들 정말로 조심하면서 누구도 속상하지 않게 돌다리를 지금 하나씩 계속 두들겨가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를 위한 정책들, 과정들, 절차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책과 절차와 형식만으로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우리가 기분 안 나쁘고 안 속상한 선거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화학적으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의 선거 가운데 때론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요 기도의 귀한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자 찬양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우리 항정직 선거를 위해서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선거로 인해서 누구도 아파하지 않기를 찬양하라. 찬양하라